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십자가라는 말조차도 하는 것을 재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십자가의 형벌 방법은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방법이자 로마 시대에는 노예와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내린 사형 처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이죠. 극악무도한 자의 형벌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극악무도한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부터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한 위대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두 가지의 말씀,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매일마다 한 가지의 말씀, 총 7가지의 말씀, 그리고 성금요일날 테네브레 예배를 통해서 가상칠언 그 말씀을 또 종합하는 시간으로 이 한 주간 이 가상칠언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입니다.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희롱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서로 취하겠다라고 주장했던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갖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다 희롱과 비방과 비난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비방하고 희롱하고 욕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행동했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라비 제크 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런 시죠. 여러분이 한번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아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괜찮아. 이번엔 더 잘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괜찮아. 내일은 더 잘해보렴. 여러분, 지난날 지난 주간 망쳤다고 말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오늘 시험 망쳤어. 오늘 하루 망쳤어. 오늘 하루 엉망이 되었어. 우리는 그렇게 한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얘야, 괜찮아. 또 새날이 주어지잖아. 그 새날은 더 잘하면 되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오늘 또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다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위대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들어야 될 메시지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용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거룩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안수 집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욕하고 스데반을 결국 죽이죠. 스데반은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그 순간에도 그 무리 중에는 또한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또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스데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은 순교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 속에 바로 기독교의 복음을 새롭게 했던 사도 바울이 태어난 것입니다.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없었다면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돈과 능력을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게요. 우리는 돈과 능력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너에게 용서가 필요하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하나님, 저에겐 친구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친구를 주세요. 아니다. 너에게 먼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단다. 용서가 너에게 진정한 능력이란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좋아하죠.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하죠. 냄새 나는 사람, 더러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특히 죄가 많은 사람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났던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알고 보면 영적으로 죄의 장소였습니다. 죄의 장소에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란 뜻이 마태복음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일을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첫 번째 가상칠언의 첫 마디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과연 주님으로부터 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 받으셨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노맨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죠. 그러면 용서받은 우리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 앞에서 저도 쉽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뼈아픕니다. 우리가 배우자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어떤 기도를 오늘 드려야 될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누군가의 나를 향한 공격 때문에, 또한 누군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이 용서의 기도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는 없고,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리워 주신 은혜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의인되어 기쁨의 웃음을 짓고 있는 것처럼, 용서의 기도를 깨닫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자만이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진정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먼저 한 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방합니다. 39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 조롱을 듣고 또 다른 한편 강도가 예수를 비방하는 강도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40절 41절 시작.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한편 강도는 곧이어 중앙에 계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 강도, 회개한 강도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온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온에 있으리라, 바로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 바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굉장한 불합리한 말씀인 것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까지 흥청망청 살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 강도가 헌금은 얼마나 많이 했대? 봉사는 했대? 예배는 드렸대? 뭐 했다고 구원을 받아?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십자가보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방법, 잔인한 방법, 고통스러운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아픔보다 더 아픈 일이 있다는 것을 이 강도는 알게 된 겁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니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그 한편 강도는 이 순간에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고통보다 더한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그 형벌을 다 감내해야 하셨고 그 고통을 겪으셔야 됐습니다. 아픔 외에는 생각날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하의 그 어떤 일보다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가장 또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요? 이 구원의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편 강도의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회개한 한편의 강도의 이야기는 알고 보면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사람이란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에게 남편이 계셨는데 남편이 평생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죠. 목사님, 우리 남편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선생님, 한평 강도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이 순간 한평 강도처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남편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강도가 아닌데요? 저는 강도가 아닌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일명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았을 것 같고요. 나름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나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것이 나는 강도가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세계 기독교 서구 국가 중에는 기독교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 중에는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이걸 이제 한편으로는 복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관점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들어가면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은 알고 보면 그 기독교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또 식민지를 만들 때 식민지 그 마을에도 교회를 세우고, 무덤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 식민지 사람들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주님의 뜻은 아닌데. 우리 여러분, 십자가 중세, 십자군 원정, 십자군 전쟁을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꽂으면 무조건 거룩합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습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강도였음을 알았다면, 아니 우리가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남을 짓밟고 폭력을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살인하고 강도짓을 하고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죄죠. 그건 자범죄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면 남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으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 죄가 진정한 죄인 거죠. 그러니까 교만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신랄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이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훨씬 훌륭해. 그럴 수 있죠,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오늘 거룩했다가 내일 무너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훌륭해,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쯤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의 최후가 나옵니다.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우상을 가져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남의 포도원까지 빼앗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위에 누군가가 없다라고 믿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동맹을 해서 아람과 전쟁을 펼칩니다. 아람과 전쟁을 펼칠 때 아람이란 나라는 군사들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야, 너희들 32명한테 야, 너희들 딴 사람들 죽이지 말고, 다른 이름 없는 이스라엘 병사 죽이지 말고 아합 왕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아합 왕만을 죽여라, 그렇게 특명을 내려요. 여러분, 근데 아합 왕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뭐기 때문에? 갑옷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활에 칼에 뚫리지 않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전투장에 뛰어들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합 왕은 교만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진짜 32명이, 아람의 32명의 특수부대가 아합 왕을 찾지도 못했고요, 아합 왕을 죽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어디에? 누군가에 의해서. 바로 이름 없는 아람 병사가 무심코 쳐다보지도 않고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옷은 뚫리지도 않는데. 갑옷에 뚫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갑옷을 만들 때 갑옷을 통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벗고 입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음새가 필요한데 그 갑옷의 마디와 마디를 연결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갑옷 솔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유일한 취약점이죠. 이 갑옷 솔기에 맞아서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는 나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인생은 갑옷 솔기였습니다. 내 힘으로, 내 갑옷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인생이 갑옷 솔기임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바울은 질병으로 고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주님,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세 번이란 말은 무한대로 기도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일평생 지병을 지니고 살았기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이 갑옷이라는 교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갑옷 솔기임을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일평생 주님 앞에 구원을 바라보며, 일평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옷 솔기이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열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약함, 그곳에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한평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강도였던 나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했던 말씀임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일평생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붙들고, 그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십자가였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되어 주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영원한 부활을 쟁취하고 선취하고 또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바로 성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